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 열매에 담긴 축복의 비밀입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청년들은 좋은 믿음의 사람을 찾길 원하시죠?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먼저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연애를 시작하세요. 연애를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영화처럼 내 인생에 지나가다가 와, 저 사람은 한눈에 반해서 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물론 처음엔 행복한 나날이 되겠지만 사뭇 좋지 않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을 하면서 배우자를 볼 때 중요한 것은 언어입니다. 그 사람의 언어가 어떤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연애를 하고 서로 좀 오랜 기간 연애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뒤에서 사람들을 험담하고 함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그 사람의 언어가 그 사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어렵고 힘들 때 불평불만하는 사람과 그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여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라고 말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면,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을 특별히 축복하실까요? 감사는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우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 전사님이 교회와 집이 상당히 멀어서 고생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젖 먹는 둘째 아이는 사모님이 없고 이제 막 걸음마를 떼고 있는 첫 아이는 전도사님이 안고 만원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사님이 아이를 안고 버스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자리를 양보하겠다고 눈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눈짓을 하고 사람을 해치고 그 양보한 자리까지 가면 벌써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버린 후였습니다. 번번이 양보받은 자리도 앉지 못하고 교회까지 서서 고생을 하게 되니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양보한 그 자리를 빼앗기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누가 자리를 양보한다고 일어서면 전에는 눈짓으로 고맙다고 얘기했지만 그때부터는 큰 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금방 자리가 생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 아기를 안고 있는 전사님에게 양보된 자림을 알아차리고 멋쩍은 듯이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버스 좌석 양보를 받았을 때 감사합니다 큰 소리로 말한 이후부터 단 한 번도 자리를 빼앗겨 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놀라운 감사의 위력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약속받은 말씀에 감사합니다 라고 응답하면요, 그 약속받은 말씀이 내 것이 된다는 보장이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 약속의 자리까지 가는 길을 형통케 해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인사만 잘해도 성공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사는 표현을 말합니다. 여러분, 표현만 잘해도 우리의 삶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맥추 감사절, 첫 열매에 대한 감사가 표현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솔직히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오면서 맥추 감사절 첫 열매의 중요성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맥추 감사절도 지키는데 왜 추수 감사절까지 2번이나 감사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추수 감사절은 그냥 아주 큰 감사이고 맥추 감사절은 작은 감사절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가 되다 보니 절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보다가 맥추 감사절에 담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의 광야의 생활 끝에 이제 드디어 약속의 가나안에 정착하게 됩니다. 드디어 농사를 짓게 된 거죠. 자신의 손으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컸을까요? 나달이 달린 이삭을 보고 얼마나 먹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 첫 수확을 거두게 되면 너무 좋아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첫 열매로 감사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1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기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 직후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가 어디인 줄 아세요? 농사를 짓기 무려 4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역사서, 예언서,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철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첫 열매를 거룩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로마서 11장 16절을 보면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가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봉헌 기도할 때 항상 마무리 기도하는 거 기억하시나요?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월급도 주시고 이런저런 재화를 주실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월급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목사님, 이건 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 전도사 사역을 하기 시작했는데 전도사 월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첫 사례를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부끄럽지만 제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래, 첫 사례이니만큼 어머니 내복도 사주고 가족들 선물도 주고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 11조 드리고 그래 첫 열매는 10개월 할부로 드리자 라고 마음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부담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고백하는 것인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들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내 것을 네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조금 민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달 사례를 다 첫 열매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성이 어느 성인지 아시나요? 여리고 성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 다음 아이 성에서는 패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워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첫 열매에 손댄 자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호수아 6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 6장 16절부터 19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직 아이성 전투는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여리고성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근데 이것은 첫 번째 성이지 않니? 하나님이 첫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성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긴 자가 있는 것처럼 아간이라는 자는 그만 재물에 눈이 어두워 그 전리품 중 은덩이와 외투를 감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돕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죠? 첫 열매에 손을 대는 것이 이처럼 무섭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열매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귀환합니다. 총독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무려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성전 낙성식을 하기 전에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일어서서, 그러니까 부흥회가 일어나는데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성경 봉독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 서 있듯 서서 학사 에스라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들으면서 다 울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부흥회인데 설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율법을 읽기만 하는데 회중들은 일어서서 그 율법의 성경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데 그냥 눈물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드러나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들은 통곡하고 웁니다.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는 절제를 시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9절 하반절을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하며 자기 땅에서 남의 종이 되었는지를 그들은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단합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데, 그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몰랐고요, 알고 있던 자들은 이 마음을 소홀히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느헤미야 10장 35절부터 3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의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수문앞 감장에서 에스라가 그 율법의 말씀을 읽을 때 생각한 거예요. 아, 우리가 이와 같은 잘못을 했구나. 우리가 다시금 여호와께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정하며 그들은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첫 열매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사실 첫 열매가 두 번째 익은 열매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대개 첫 열매는요, 되게 작고 보잘것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 직장에서 경력이 쌓여야 월급이 올라가고요, 농부도 제철이 되어야만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선 첫 열매는 너무나 보잘것 없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첫 열매는 다른 열매랑 의미적으로 다릅니다. 첫 열매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열매의 감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마치 믿음의 저울 같아요. 감사의 표현은 자신의 마음의 믿음에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드리라는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시려는 것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첫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첫 열매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이 말씀은
우리를 전율케 합니다.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인 거구나.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근데 그 성령이 언제 임한 줄 아세요? 바로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절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성령의 축복을 받는 절기가 오순절, 칠칠절, 맥주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바칠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것인데, 먼저 그 사람이 복받을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복받을 자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 믿음의 그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그 마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의 그릇의 넓이와 깊이가 넓어져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복과 축복을 더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손안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무엇을 말하고 있죠? 그들은 광야에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직접 받았습니다. 그들은 만나와 메추라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보며, 그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구나, 모든 걸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고 얘기하며 그것을 받으며 감사로 표현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가장 그 첫 열매는 나에게 감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는 직접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직접 받으니까 그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모두가 알았어요. 그런데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본인이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첫 소출이 있는 그날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첫 열매를 먹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40년 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들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무엇일까요?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받은 복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내 능력과 내 역량 안에 이것이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받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갈까요? 아니면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바라는 걸 위해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주님이심을 상징적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너희의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를 바칠 것을 강조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것인데, 내가 그 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었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리더기도에 함께 헌금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한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헌금은 교회 건축하려고, 교회에 빚 갚으려고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또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조금 풍성하니까 저는 구제를 위해서 여기에 헌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 어떤 형식이든 어떤 기준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뭘 보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그 중심에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의 우선순위의 첫 번째는 돈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바라는 것은 돈보다 하나님이 우선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설교는요, 헌금 설교입니다. 왜 헌금은 해야 하죠? 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벌었고 내 삶에 영위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걸 그 첫 열매를 헌금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동안은 매 순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구나. 오늘은 부름기둥으로 내일은 물기둥으로.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가리를 부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었어요. 근데 그만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온 그 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했던 거예요. 어느 순간 그들은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거, 이것은 내가 해서 노력해서 얻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한 거예요. 너희의 첫 열매는,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그 첫 열매가 내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이 상징적인 행동이, 상징적인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삶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고백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 우리의 삶이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여호와께 돌이켜야 합니다. 마치 수문앗 광장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 이래서 150년 동안 이와 같은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 있었구나.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다시금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에 주고 간절히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내 삶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 내가 주님만 바라며 주님 의지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는 우리의 상징적인 우리의 표현은 이것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드리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사 죄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의 영이 충만하고 우리 가운데 부어주사 하나님, 이 시간 죄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가운데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남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인하심을 통해 마음을 드리는 것이 된 것을 하나님, 우리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삶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경외하는 만큼 주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한 기한동으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 몰라요. 기준이 뭐예요? 어떤 형식으로 해야 돼요? 어디까지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이에요. 어떠한 기준도 없어요. 만약 하나님, 나는 아직 그것이 온전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 건 내 건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거라고 얘기합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의 삶을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셨듯, 하나님, 이제 내 손에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지 않지만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할 때 그 약속의 나에게 보장되어지고,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약속의 말씀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고 열어주시고 이끌어주심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붙잡아지고 믿어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할까요?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에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하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일하심의 역사가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삶임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철내가 천열대의 아주 작은 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주의 영광을 위한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너무나 미약하지만 그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첫 열매보다 두 번째 열매가 훨씬 열매가 좋잖아요. 나중에 잘 돼서 나중에 성공하고 내가 잘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나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첫 열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오직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알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나아가는 은혜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한 만큼 그 믿음의 저울이,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고 깊어질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이 땅 가장 높은 곳에 세우시고 이 땅에 더함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도구로 기름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